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어른답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또 우리나라에 어른이기를 바라십니까? 또 우리도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고 어떤 의미에서 어른입니까?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브라함만큼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고 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라는 소리는 못 들어보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노아 때문에 생명이 보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모든 나라의 아버지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불평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그래서 너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다. 아브라함은 내가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4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30명만, 20명만, 아니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했다. 이것이 너랑 아브라함의 차이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너보다 아브라함을 더 알아주는 것이다. 유대 사회에서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 이야기는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른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른은 자기 입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되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깨끗하니까 상관없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내 일 아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실수와 죄까지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고 어른이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시내산에서 내려가게 하는데,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아론에게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두고만 보았느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원래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백성들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론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는 마지 못해서 한 일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죄이고 백성들의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건에서 아무런 책임도 상관도 없는 사람인 모세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거기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명을 받고 있었으니까 아무런 책임도 상관도 없는 사람인 이 모세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하셔서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신 다음 모세만은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모세는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잘못과 그 결과까지 자기가 함께 그리고 대신 짊어지려고 하였습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어른이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 등의 어른일 때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남은 감정이 있었거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려고 했다면 굳이 지금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었고 굳이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복수를 하거나 벌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교훈도 사람은 죄를 짓고는 못 산다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에게는 무언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의 신분을 감추어 왔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저런 트집거리를 만들면서 형들을 곤란하고 난처하게 해왔습니다.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다 잡아 가두지 않고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만 희생양 삼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감정이 복받쳐서 혼자 자리를 피해서 울다가 오곤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요셉은 형들에게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을 겪게 되면 사람은 더 크게 변하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자기가 깊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 변화는 더욱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부터 그랬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서 제 잘난 맛에 살던 요셉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요셉은 입지전적인 꿈을 꾸면서 야망을 이루어 모든 사람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도 애틋함이 있을 뿐 미움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겪은 시간, 그가 겪은 경험, 그가 겪은 고난 등을 통해서 그의 삶과 꿈의 의미를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형들도 같은 시간, 같은 경험, 같은 우여곡절 등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어갔나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옛날의 형들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그들도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돌아보며 달라져 갔습니까? 형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보고 듣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정당화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다른 이의 입장에서도 보고 듣고 변호하고 행동하게 됩니까? 미움과 시기로 요셉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과 관련된 것은 다 싫어서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가져가서는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처럼 꾸몄던 형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서럽다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억울하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요셉 때문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만 없으면 그 서러움과 억울함이 다 풀릴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형들이라면, 다시 말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면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베냐민 탓으로 돌리면 됩니다. 잘못한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 바뀌기 전에 서둘러 길을 떠나면 됩니다. 돌아가서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잘못 아닙니다. 우리들은 할 것 다 했습니다. 베냐민이 겁도 없이 은잔을 훔쳤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들만이라도 죽지 않고 곡식을 챙겨서 이렇게 돌아온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남은 가족들이 당분간은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옛날의 형들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유다가 그들을 대표해서 나섭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베냐민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돌아가더라도 아버지의 얼굴을 뵐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베냐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돌려보내주라고 말합니다. 유다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유다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생업이 있고 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다. 베냐민 대신 남겠다라는 말은 이제는 가족들 얼굴 보지 못하고 낯선 땅 이집트에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고 히브리 출신의 종이라는 굴레를 쓰고 이 땅에서 지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는 자기의 생명보다 다른 이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어떤 일에서는 자기가 사는 것보다 다른 일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어떤 일에서는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더라도 누군가를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어떤 일에서는 부담이나 희생이라는 이 말이
자기가 기꺼이 맡을 마땅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 부담과 희생이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유다는 압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것을. 어른은 자기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다른 이의 입장에서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른은 강자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약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그런 어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베냐민을 돌려보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의 빈자리가 있지만 그의 빈자리는 또 다른 형제들이 어른으로서 채우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가정을, 공동체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만 몸만 어른이라고 어른은 아닙니다. 어른은 한 번이라도 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역할과 사명은 이어주는 데에 있는 것이지 자기만 잘 살면 살게 되는 데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있고 힘이 세고 가진 게 있고 이룬 게 있어서 어른이 아닙니다.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해서 어른입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해서 어른입니다. 가정의 어른도, 교회의 어른도, 사회의 어른도, 나라의 어른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다 자기만 살려고 하고 다 자기만 잘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니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안타깝지만 이 모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른이게 하여 주십시오.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다른 이의 입장에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과 형편만 살피지 말고 다른 이의 마음과 형편도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이 잘 살도록 도와주게 하여 주십시오.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른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있게 되었듯이 저희가 어른이 됨으로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